자, 8월 27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시편 105편 12절로 23절 말씀.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고 다른 민족 사회를 떠돌아 다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나그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힘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형편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돌보시어 강한 자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땅에 기근이 들게도 하시고 택한 자를 종으로 팔리게도 하십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고난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요셉이 받은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노래합니다. 고난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고난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그 고난 정하신 기한까지만 일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험난한 세월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이 말씀이 그 기한입니다. 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 기한이 다 돼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 따르는 바로 그 기한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무사히 고난 끝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을 석방해서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에 있든 영광에 있든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나그네는 어때요? 머물 곳이 없는 처량한 신분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자유로워서 그곳에 잠시 머무는 그곳에 물들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물든 채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초연하는 것도 뭐랄까 약간 좀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제가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그네 인생.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네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죽었어요. 정말 인색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와 회복을 해내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이 이제 출애굽을 막 생각하면서 또 출애굽 이전에 또 나그네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조상을 생각하면서 노래한 시인데,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사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과 야곱 집안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나그네였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결국 그 나라를 구원하고 또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나그네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들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외국인 비율이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막 이러죠. 전체 인구의 5%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인종차별 좀 합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낯설지만 그래도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은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못살게 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지. 우리나라도요, 외국 사람이 언젠가는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외국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왕이 처음부터 없었던 나라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여러 인종들이 사니까 뭐 백인 세상만이 아니잖아요. 네. 흑인도 대통령이 되고 뭐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아시아든 라티노든 하여간 누구나 다 인권을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요.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